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 초에는 아주 무더운 날씨가 우리를 억눌렀습니다만 이 주일을 다가올수록 날씨가 또 좋아져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된 줄 믿습니다. 아무튼간에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중도 그랬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그 여정은 어땠습니까? 어떤 분들은 분주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기뻐서 노래 부르면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피곤해서 조금 질질 끌리면서 오는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표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난 표정, 어떤 사람은 즐거워서 막 몸을 움직이면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누군가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고 요즘에는 또 재밌어요. 혼자 열심히 말하고 웃고 막 박수치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봤더니 이어폰 꽂고서 핸드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튼 간에 길은 역사의 증인입니다. 흔적이에요. 또한 역사의 중심에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요즘에는 그 길에 이름을 붙이잖아요. 우리 한국도 주소가 바뀌었는데 뭐 새마을길, 뭐 이렇게 오솔길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독일도 보면은 여기 노엔하임 가보니까 거기 거리 이름은 음악가들 이름이 많더라고요. 왜 그렇게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사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예수님과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다녔던 길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오늘 말씀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첫 번째 외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어떻게 갈 것인가를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죠.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결론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재차 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32절에 보면은 참 재밌어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반대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서서 그냥 저럭저럭 걸어가고 있는데 그 뒤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떤 표정이에요? 놀랍고 두려워하면서 걸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33절, 34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아주 심각하게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말씀 33절 34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님 자신 앞에 1차적으로 고통과 죽음을 주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활이라는 승리의 기쁨이 있지만 고통과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또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예루살렘 길이 아니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사람의 몸을 짓고 있다면 두렵고 떨렸을 텐데 어떻게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본 목적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고난과 모욕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죽음이 기다리는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길을 가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고통이 아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순종의 길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명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그 사명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적인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의 길은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길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편한 아스팔트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뭔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힘들고 좁고 불편하고 두려움이 나타나는 길이 바로 사명의 길인 것이죠. 그러나 이 길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주님처럼 멈추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순종의 사람으로 사명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순간을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말을 합니다. 35절에서 주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기 바랍니다. 방금 예수님은 고통과 죽음의 길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간다고 말했는데 이 두 제자, 철없는 두 제자는 아이들처럼 자신의 소원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영광의 자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아주 극렬한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무 기가 찼던지 아니면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예수님도 막막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하는 게 무엇인데? 여기를 질문하죠. 그러자 또 철없는 이 제자들은 서슴지 않고 주님 앞에 말을 하죠. 주님, 앞으로 주님이 이루실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주님의 오른편과 왼쪽에 저희들을 세워 주십시오. 아마도 이 둘은 다른 제자보다 많은 헌신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게 될 주님 나라에서 당연히 자신들이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돌발적인 질문에 다른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아주 화가 났다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화가 나고 두 제자는 막 자기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때를 쓰는 이 와중에서도 우리 주님은 38절에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잔과 세례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잔과 세례는 구약에서 인용된 언어입니다. 잔은 고통을 상징하고 세례는 슬픔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의 잔은 그대로 하나님의 분노나 괴로움, 순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예수님께서도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괴로움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물에 자신의 몸이 빠져서 죽을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듯이 고난과 괴로움의 성령에 빠져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를 얻기를 원하는 처음 제자들에게 주님이 얻게 될 것은 고통과 죽음임을 재차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의 영광의 날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똑같은 장소에 서 있는데 바라보는 방향은 다릅니다. 하는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는데 제자들은 앞으로 될 영광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도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 함께한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동행을 하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슬프고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7교회에게 전한 편지 끝에 이렇게 항상 맺고 있어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Wer Ohren hat, der hört, was der Geist den Gemeinden sagt. 올바른 동행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잘 듣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해석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방향으로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 사는 사람,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서로가 주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음성에 따라 한마음 같은 뜻,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장소에 있지만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지만 왜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내려놓지 못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자꾸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혹시 욕심의 자기는 아닙니까?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혹시나 이런 욕심들이 있다면 그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고자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계속해서 차분하게 말씀합니다. 43절 4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배운 오이 der erst dein Will, der soll alle Knecht sein. Denn auch der Menschensohn ist nicht gekommen, dass sich dienen und sein Leben geben als Lösegeld für viele. 주님은 끝까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나는 사명을 가지고 왔다. 그게 뭐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게 주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섬기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자 십자가로 걸어간다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섬김의 길을 통해 종이 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온유함으로 섬기는 자가 결국 부활의 승리로 생명을 권한 주님처럼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공동체도 서로 섬김의 도를 통해 맡겨주신 사명을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섬기는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겨야 되는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내 안에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거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보신 저희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마음 품고 맡겨진 사명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며 서로 힘을 모으며 서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